종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하며 2월의 마지막 날을 맞음도 매우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저 자신을 포함해서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또 새벽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주님의 종말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지고 또 우리 안에서 또 순종으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종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종말은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사람들은 다 말세다라고 무척 오래전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대한 그런 개념은 비록 어떤 현대 사회나 비교적 최근의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 육신이 늘 인식하고 있는 그런 죽음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 또 우리들의 앞날에 대한 그 불확실함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한데 모여져서 사건과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늘 말세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말과 말세를 의식하고 또 감각한다 해서 주님의 종말을 우리가 합당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도 종말에 대한 또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어떤 징후는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참여하는 자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도 이렇게 팬데믹 3년차 정말 마지막 시대에 대한 뚜렷한 하나의 증거로 삼기에 틀림이 없는 이러한 시대적인 현재 속에서 정말 주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종말로 향해 우리가 기꺼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이 종말을 두려워하거나 공포스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바라보았고 기대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잠잠히 귀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먼저 바리새파 사람들이 괄호를 묶어 보실까요? 질문하는 대상이 좀 다릅니다. 그들의 질문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거기에 괄호와 또 물결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에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조금 더 구조적으로 볼 수 있도록 37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거기도 괄호를 묶어보시고 주여 이런 일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라고 또 물결을 그어보시고 괄호를 묶어보시고 이번에는 어디서에 동그라미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까? 라고 물은 반면 제자들은 이런 일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궁금함, 질문에 대해서 한편은 바리새파 사람이 한편은 주님의 제자들이 묻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제자들의 건너편에 있는 일종의 예수님의 대적자들로서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나 주님의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나 종말에 대한 인식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20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시간적인 응답으로 즉시 대답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어떤 공간적인 모습으로 답변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여기에 저기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과 대화할 때 참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수가성의 여인도 어디에서 있겠습니까? 라고 예배할 곳에 장소와 공간을 물었을 때 예수님은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면서 시간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묻고 대답하는 것이 이렇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정말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묻고 마주하고 생각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야 어느 날 문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대답할 때 우리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몰라요, 배고파요, 뭐 이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겠죠. 예수님은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공간으로 대답하시되 특정 공간에 제한되지 않고 존재하시는 주님의 존재성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통 바리새파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메시아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인 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통치하는 어떤 정치적인 왕국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생각을 아셨는지 그 오해를 정정하시는 말씀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교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잘 아는 21절의 마지막 말씀이죠. 누가복음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네, 거기선 우리 꺽쇠로 묶어보시고 별표도 3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도 우리도 여러 번 이렇게 설교하겠지만 사실 명쾌하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나눌 수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여기 너희는 아까 질문자가 누구였나요? 바리새파 사람이었으니 우리가 흔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약간 불교적 명상으로 좀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신앙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어떤 좋은 명상의 소재로서 여길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표현이 왠지 그래서 착한 마음 갖는 사람에게 있어.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일단은 먼저 본문의 맥락상 너희는 지금 주님이 바리새인 사람들과 함께 내주하기는 그들의 믿음의 여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내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분명히 너희 가운데라고 조금 더 맥락에 합당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그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일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포함한 바리새파 사람들 둘러싼 지금 이 안에 있느니라 이 가운데 있느니라 라는 말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을 너희 마음 속에 있다라는 일종의 어떤 마음 가운데 종교적인 어떤 심상 속에 있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물론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본질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지금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것까지 허용하기란 조금 무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어느 즈음에 있는 그런 추상적인 명상의 차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겠습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구약 성경은 물론 신약 성경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직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결론될 수 있겠습니다. 너희 가운데라는 것은 화자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때이며 계시는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오직 그 시간 그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24절로 한번 가보시죠. 24절에서는 인자는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재림의 날을 의미하기에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1절에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24절에서는 그러나 그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 언제 올 것입니까? 라고 하는 답변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라고 지금 답변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2월의 마지막 날 이 새벽 기도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신다면 오늘 그 안에서 우리들의 삶과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22절을 보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의 인자의 날은 너희가 보지 못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동시대 사람들이죠. 지금 당대 사람들의 날들 가운데서는 그 날을 만날 수 없다라고 지금 여기 인자의 날들이라고 하는 것에 최후의 날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22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어떤 날들의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최후의 마지막 날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러나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 봐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날들의 최후의 날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시죠. 또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성령과 함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시지만 그 재림의 의미는 그런 오심들이 계속 되어지다가 마침내 최후로 오시는 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바로 그 재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의 우리에게 임하심을 날마다 기대하시고 또 맞이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우리가 성실히 살다가 마침내 최후의 주의 재림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23절과 24절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여기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해도 너희는 그들을 따라다니지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거리며 비치는 것처럼 인자는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해서 그런 것들은 다 엉터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날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정의하신 거죠. 그러니 24절에 자기의 날, 거기에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인자의 날들에 동그라미 해보시고 그것도 연이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재림들 가운데 마침내 최종적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떤 특정 시간에만 초점을 맞춘 사람은 벌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패한 것이죠. 특정 날을 자꾸 고집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도 어떻게 손쉽게 수능 시험 잘 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뭐 이런 것이 되겠죠. 네, 잘 놀다가 이제 시험만 잘 보게 해주신다면 뭐 이런 그 속뜻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최종적 재림의 날이 반드시 실제하지만 그것은 번개와 같다라고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번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 같은 속성을 말하기보다 예측 불가능한 그런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어떤 특정 날 순간에만 모면하려 하지 말고 우리 삶 구간 전체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요청하신 것이다라고 해서 22절에 인자의 날들로서 복수형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5절도 보시죠. 그러나 인자는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네, 너무 중요한 핵심을 우리들에게 일컫고 있습니다. 25절에는 별표를 3번 정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볼 것은 그런 어떤 최종적 재림에 대한 궁금함과 또 그것에 대한 관심으로서의 종말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고난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쩌면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고난은 잠깐 통과하고 주님의 어떤 재림에 대한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결과만을 원하는 것은 우리 신앙적 세속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 한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던 것처럼 고난을 또 죽음을 무시한 부활은 어떻게 보면 가짜이며 거짓이며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더 생생하고 더 구체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길을 우리는 선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자신의 철저한 자기 부인적 삶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보다 더 종말적 삶에 응답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또 핵심 구절이 있는데요. 25절과 33절하고도 이렇게 긴 화살표로 한번 이어보시기 바라고 33절에도 별표해 보시고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네, 죽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을 때 재림이 의미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부활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지도 않으신 예수님을 재림의 구주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다 거짓과 허상과 이단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갈보리 언덕을 사랑해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주신 고난의 여정 가운데 순종의 아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던 삶이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의 재림으로써
완성되어지는 그날로 말하는 그 종말은 실제로 주님의 고난 속에서 현실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 25절에서 강조하는 주님의 많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예수님의 최후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사실로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들에게 도래하며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고난받음을 예상치 못했죠. 특별히 지금 질문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메시아의 고난받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어찌 메시아의 도래로서 세상의 심판의 구주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 역사 속에 그러한 똑같은 정황을 경험했음을 노아의 때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의 때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 그들을 모두 쓸어가 버렸다. 인자의 날을 노아의 때와 같은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날까지,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되어지는 날까지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고 그저 일상을 살았다라고 대단히 어떤 허랑방탕한 말로서 묘사하지 않았고요. 동그라미 볼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 네 가지 일들로서 물의 심판을 보여준 노아의 날을 인자의 날로서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와 같은 모델, 노아의 시대의 모델과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로서 그 모델을 가지고 예측해 보건대 사실상 주님이 최종적 재림의 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갈 것이 농후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2022년 팬데믹 3년차 되었는데도 우리들에게 걱정이다, 큰일이다, 종말적인 어떤 의식은 있지만 바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종말로서의 준비와 참된 의식은 많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갑작스럽게 임하는 종말을 우리 모두가 2022년 2월의 종말의 날 된 오늘 이 마지막 날 다시 한번 불일 듯하게 조금 깜짝 놀라서 두려워할 만큼의 경외심을 갖고 주의 오심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하고 마침내 최종적인 오심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멘이 조금 합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노아의 때 한 예로만 그치지 않고 두 번째 롯의 날에도 또 한 번 예를 듭니다. 28절을 말하죠. 롯의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롯의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지었다라고, 역시 여기서도 26절의 노아의 때와 28절의 롯의 날을 두 번째 예를 들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시대의 모형도 노아의 시대의 모형과 동일했으며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도 그러할 것이다.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보죠. 이번에는 5가지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 심고 집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지 대단히 머리에 뿔 달리고 나쁜 짓 하는 그런 말로서 종말을 이렇게 뭔가 어떤 특정 상황화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우 일상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
종말이 실제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롯의 시대를 통해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왜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를 모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노아의 시대는 물의 심판이었고 롯의 시대 속에서는 불의 심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모형으로서의 두 국면, 그러니 물과 불의 심판의 양극단을 다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그들 모두를 멸망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시죠. 인자가 나타나는 그날, 여기에 또 괄호를 묶고 별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24절에 있었던 자기의 날과 같은 날이죠. 주님의 오심의 날들이 복수형으로 있는데 최종적 마지막 그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날이었고 인자가 나타날 그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여러 번의 오심이요, 사실상 정확하게 말하면 컨티뉴어스한 걸 하시라, 디스크리트하지 않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다면 그 주의 오심의 날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날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31절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이 집 안에 있더라도 내려가서는 안 된다. 하나의 행동 지침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또 두 번째, 들에 있는 사람도 무언가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은 둘 다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집 안에 있는데 지붕 위에 있었던 사람이요, 하나는 들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실 우리들의 삶에 공간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지붕위로 말하자면 그 집이라는 어떤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이기적 어떤 대상으로서의 그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근역에 있을 때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고, 들은 우리가 일하는 어떤 삶의 터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시죠. 다 일하러 가고 또 이제 오늘 새벽 기도회 끝나면 또 출근해 하고 또 그렇겠죠. 그런데 그날에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의미심장한 하나의 경고를 우리들에게 던져주면서 예수님께서 롯의 시대의 준비와 같은 이 사례를 종결하십니다. 바로 32절에 롯의 아내를 기억해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뒤돌아보잖아요. 그것입니다. 뒤돌아보는 그 무엇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우리 뒤벽에 있는 세상의 소금과 빛, 정말 맞습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들에게 늘 연연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이 연연하는 것 때문에 늘 주님의 부탁, 주님의 사명에 대해서 잠깐 조금만 잠시 우리는 이렇게 좀 항상 머뭇거립니다. 항상 머뭇거리는 것이 때로는 신앙적이어 보여요. 아예 거절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나 아주 놀라운 무서운 우리들의 그 좋지 못한 습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 나 좀 힘들고 피곤하고 좀 어렵고 거의 한 10년, 거의 한 20년 늘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나이까지 들어가고 몸까지 좀 힘들어지니까 사실상 핵심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그냥 바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냥 바람이었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시대에도 분명하게 주님은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다라는 것 속에
다분히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것은 경제적 활동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활동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화두이죠. 그럴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는 막 우리는 어렵죠. 공부하는 이유도 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자녀들 대학 가는 것도 보면은 예전에 있었던 인문학적 어떤 성향과 사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다 사양길로 접어들고 어떻게 하든지 돈 되는 것에 직업을 잘 얻을 수 있는 길에 이렇게 진학도 열리게 되고 점점 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세대가 기계화, 정보화, 계량화 되어져 가지 아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 형상으로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은 도무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궁급해지니까 자꾸 거기에 따라가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 길에 박수를 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거기서 조금 이렇게 성공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자꾸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활동의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형국이라면 종말을 준비하는데 느끼기는 하지만 전혀 관심이 없어. 큰일 났다라고 말하지만 큰일 났기 때문에 어서 좀 돈을 마련하고 큰일 났기 때문에 어서 더 사업을 내가 더 일구어 가려는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재촉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일 멸망할 세상에서 하루 지속할 삶의 방식에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여기 질문자인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이미 실현되었다라고 생각하거나 조금 그냥 무덤덤하게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라를 완성할 종말을 결국에는 잊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도 몰랐던 것이고 불과 유한 불이 뿌려지는 때까지도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려 하지 않았고 탈출하는 중에도 뒤돌아보는 그러한 연연함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 현실을 두려워하거나 현실에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주의 임재와 도래의 날들에 관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오늘 2월의 마지막 날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3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어떻게 보니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노아의 때까지 계속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의 일들에 함몰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일상의 문제 34절 속에 두 가지 또 사례를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롯의 때와 또 노아의 때를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불특정 다수의 남자와 여자를 말합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두 사람이 안트로포스 남자를 말하겠고 한 침대에서 자다가 하나는 취해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또 여인들이죠. 두 여인이 곡식을 갈다가 취해지고 하나는 남겨진다 라고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는 자는 밤이었고 또 하나는 35절은 일하는 낮이었죠. 그러니 밤과 낮이라고 하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리고 최종적 순간적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성취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이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게 되어진다라는 구원받음과 구원받지 못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구절은 휴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또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의 때 방주로 데려감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았던 것이고
롯의 때 휴거된 게 아니라 롯의 때는 도시 바깥으로 데려감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이지 너무 이 구절을 가지고 휴거 본문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어찌하든 밤이든 낮이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37절에서 주여 이런 일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참 대단한 답변을 주십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예수님 너무 멋있어요. 멋있을 뿐만 아니라 좀 두려워. 주님 내가 좀 잘못 이해하면 어떡하지? 한 번만 다시 힌트. 일종의 이거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라는 속담인데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이렇게 꼬이죠. 일종의 어떤 유유상종의 원리를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은 건가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혹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임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독수리가 모이는 곳에 결코 하나님의 종말과 때가 있지 않다라는 사실 너무나도 자명하겠죠. 그래서 어디서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미 어디로 데려감을 당하는지에 대한 우리 질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장소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장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장소의 여부도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어디가 좋다, 어디가 은혜가 더 많다,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겠지만 악인이 버려진 곳에 바로 독수리들이 끓여서 심판이 임하는 곳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2월의 마지막 날 다시금 주님의 계속되어지는 임재와 성령의 강림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넘쳐나서 이 날들이 모여서 최종적 주님의 그날이 낮이 됐든 밤이 됐든, 그날이 우리 지붕이가 됐든 들판에서 일하든, 그날이 잠을 자던 때이든, 그날이 내가 뭔가 수고로운 일상의 하루를 살아가던 날이든 어찌되든 나의 모든 범사의 날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이 되시기를, 주님과 함께 하시는 재림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